여러분은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이비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발상지는 대부분이 교회에서 나갑니다. 교회에서 시작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교회에서 모든 이단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발상지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나 이 사이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이라는 것은 들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신이 되고자 그래서 빠져나가서 사이비나 이단이 발생합니다. 신천지고 제매 쓴 거 뭐고 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신이다 하는 것도 교회 집사였답니다. 모든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또 그 말씀은 내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자기 신이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절대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선배 목사님들에서 이어져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자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뭐냐?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정해서 이것을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담임이라는 호칭만 딱 달게 되면은 무슨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정을 자기 손에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말썽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말썽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가서 내가 신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 이제는 종들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주의 봉헌물이라.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 말씀에 말라기 3장 7절 9절에 이 말씀 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상태를 말한 걸 말 한마디로 잘 표현해 보면 무슨 표현이 되는지 아십니까? 참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겁대가리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조상들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반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입으로만 경건을 외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마음에 담아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소유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유욕을 가지지 않는데 제 마음에 담아둔 게 뭐냐? 과연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내가 귀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을 때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죽은 후에 멸망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버리고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서 낙원에 올라가서 평안하면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거기서 영광을 누리느냐 이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아동바동에 내 거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죠? 그게 아직까지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에 보면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가장 모범적인 자세.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회자들은 내가 담임이 되고 나면은 내가 권력을 잡고 쥐고 흔드는 데에 전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각 짚은 자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오로지 담임이 되고 나면 그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피나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두려 말씀을 보는 그런 그 본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본분이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욕심이 가득 차니까는 정작 주종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종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꼭 나와가지고 제임스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해야지만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고 똑똑하다라고 하니까 동생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성품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고 차별금지법을 청구한다고 있어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고, 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왜 거기에서 더 겸손하고 말씀 연구, 오늘 아까 사장님께서 말한 대로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데만 전념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헛소리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신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라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법이다.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은 뭐예요? 목사님 말이 우리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대적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 부르짖어야 겨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은 살아있으며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살아계시며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나가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신앙의 부적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은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서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꼭 하나님 비방의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위치에 자신이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에 말라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금방 말씀 그거잖아요. 오히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되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러분 오늘 현대에 꼭 지금 오늘 13절 15절에 이 현상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오히려 손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잘 되고 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더 화려하게 살아가고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혹시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 치실까? 오늘 현대사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뭐 세상 사람들에서 어떻게 알아서 산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치실까? 이런데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이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더 잘 된다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뭐 목회자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뭐라 했죠? 이 말라기 3장 7절에 9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역이용을 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뭐 또는 목회자를 내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제 말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일 통화를 해보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숫돌려 보면 교회에다 대놓고 내가 헌금 낸 거 내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한답니다. 자기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자기가 뭐 이 교회를 뭐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교인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뭐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큰 경험을 했고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교회를 섬기는 어디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교회 뭐 기도할 때는 종 이런 소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의 종입니까? 교인들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의 종이고 교인들의 종이면은 교인들하고 사례금이 내가 얼마니 뭐가 얼마 내나 내가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 그렇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면 교회에 싸우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주인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종은. 할 말이 있으면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구할 게 있으면 주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잖아. 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내가 사례금이 얼마니, 내가 뭐 학교를 얼마 나왔니, 어쩌니, 어디, 내 교인이 몇 명이,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어디 그게? 교회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이면 교회가 싸워야지. 내가 당연히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다만 책 살 때 있을 때, 사모님, 재정이 책 살 돈 돼요? 하고 물어보고서 그래가지고 좋게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받아가고. 그냥 우리 그것도 안 되고, 그거 하기 싫으면은, 장녀, 이거 좀 사줘. 그러고 돈 줄게. 그러고 아니, 됐어. 그러고 입 싹 닦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은, 자기의 요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교회에서 싸우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면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받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그 소에 대해서 그 먹이에 입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사람, 왕자로서의,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세상의 걸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걸로 싸우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죠? 왜 세상의 걸로서 옳고 그름 판단함으로써 왜 내 영혼이 삭막해지는 것이죠? 품위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주입니다. 왕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과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 너희가 나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화 받는 것,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셨다. 여러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변의 내 형제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멸망에 그 생명을 잃어가는 멸망의 그릇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죄악으로 염려하면서 그 염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그 시대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대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악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현대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보고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보고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이비와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보고서 슬퍼하며 이 자비를 구하는 눈물을 흘릴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깊숙이 감춘 죄를 할지라도 다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이유, 삼으시는 자가 누구냐? 내 형제들, 내 이웃을, 내 동료들, 그들의 죄를 보고서 또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보고서 그들을 위하여 불쌍하게 부르짖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여러분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표를 그려놓아라.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표를 그리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성읍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엾게 여기지도 말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다 죽여 없애라. 표를 그리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젊은이나 모든 걸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혼자서 나의 상태를 보고서 이마에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이 내가 모여있는 이 공간과 이 나라의 죄 때문에, 이 나라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요? 내 거라는 표. 그 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뒤따라서 뭐예요? 심판하는 천사가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마에 낙일이 없고 이마에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자는 모조리 닦아 자비로 베풀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전부 다.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잘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만 잘 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고한 영혼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공고한 영혼,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고한 영혼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시편 145편 19절 20절에 뭐라 했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소유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더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꾼들에게는,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을 귀에 청종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소유가 되기는 뭐였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그냥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거.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걸 공동부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죄악에 빠져가 방황하고 모두 죄악에 빠져 설이 없고 사회비고 이단이 빠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 잘생기기 바보다 헛소리다. 주일날 빠져가 내가 일하러 다니도 되고 주일날 빠져가 내가 놀러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책에 적어 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연히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히 부르지 말라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귀하게 정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 이런 식으로 빙 둘러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소중, 그만큼 존중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 물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했고 형제라고 했으면 아버지 부르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이 과거사에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정말 어려운 사이였어요. 아버지가 이 부모님 존중이 받는 시대였다고.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친구인지 지 동생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뀌어버렸지만은,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경. 그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만 해도 정말 이렇게 좀 뭔가 포근하면서도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을 지 친구로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지 친구로 알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고 있습니까? 정말 포근하면서도 뭔가 감격의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서는 존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네가 나를 존중하구나 소중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록을 해서 그냥 기록 끝난 게 아니라 기록을 해서 내가 기억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걸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참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 그런 게 생각하면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죠.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디서 빠져나가냐? 교회에서 나가요. 교회는 자기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봤다고 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왜 거기서 다 이단이고 사이비고 내가 신이다라고 빠져나가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네?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시간, 내 이 관계만큼은 내가 방해받지를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고, 그걸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은 바보짓이야. 네? 아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2절 읽고 3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방해짓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더 방해되고 이런 생각으로 헛소리를 하고 내가 적당히 양다리 거치는 거는 그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다리 눈빛이.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 다 버릴 자신이 있어? 다 버릴 자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생일 선물 오는 거 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만 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아까처럼 말한 건데 목회자들 단임만 닮아 그러는다고 물질을 쫓아가고 사회적 환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결국은 이거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내가 정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라고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죠. 응? 여러분 굳이 사탄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을 더 내가 꽉 쥐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상숭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욕심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갖겠다는 것이에요.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목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라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시든 그만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여기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특별한 소유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존재로 나의 특별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